일과 읽음에서 깨달음으로라는 주제로 오늘 같이 다니엘서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다니엘서 오늘 배울 거는요, 서론이에요. 서론이요. 그러니까 오늘은 1장을 나가지 않고요, 전반적인 다니엘서를 공부하는데 필요한 것들, 특별히 뭐 연일 법칙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이 상징적인 예언에 대해서 미리 학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마 두루두루 그냥 맛만 보다가 오늘 끝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니까요, 한번 들어보시고, 또 오늘 이해 안 되시는 부분들이 전에 있었다라면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다니엘서를 재확립하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실은 다니엘서는 되게 중요한 책이에요. 특별히 저희 교단에서는 중요한 책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 교단이 탄생한 계기가 이 다니엘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가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 다니엘서를 우리 모두가 나눌 필요가 있는 이유를 오늘 이제 저희가 이제 앞으로 배워 나갈 것입니다. 먼저 우리 기억절 말씀 읽고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네, 빌립이 전도할 때 그 깨닫지 못해서 그 예언을, 그래서 어떻게 해줍니까? 전해주지 않습니까? 실은 이 다니엘서가 되게 상징이 많고 되게 해석이 필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는 이 성경을 깊이 깨닫고 그것에 대한 성경의 방침대로의 해석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지막 때까지의 사건들을 어떻게 예언하시는지를 깨달아야 할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실은 깨달을 수 있고, 그리고 그런 기쁨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또한 이런 우리가 깊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먼저 오늘 다니엘서를 이제 첫째 날 소지로 넘어가면요, 제목이 다니엘서의 중심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요, 이 다니엘서가 있기 전에 먼저 성경은 누가 이 성경의 중심 내용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맞아요. 그래서 질문도 이 성경절을 읽어보라고 이렇게 제시하는데요. 대표적인 건 누가복음 24장 25절과 27절을 하나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어떤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네, 누가복음 24장은 누구에 대해서 얘기했냐면, 이 사람들아, 예수님이 어떻게 영광을 받아야 되는지를 너희들이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성경에서 이미 기록되어 있죠. 또 여기 특별히 제시하고 있어요.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성경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그 내용들이 구약에서 나타난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구약에서 먼저 찾아오면, 저는 여기 오늘 그림에 왔을 때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바칠 때요. 실은 이삭이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런데 누구를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만 받고 어떻게 했어요? 거기 있는 실은 염소를 잡아서, 순양을 잡아서 바치라고 얘기하고 합니다. 또 있어요. 이미 모세 시대 때는 예수님에 대한 상징들이 또 있었죠. 구리뱀이요 사건이죠. 독사에 물렸을 때 정말 인간의 몸으로 그 인간의 형상을 띠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적인 모습을 구약에 보여주었고, 또한 레위기서에서는 제사의식 속에서 이 짐승을 잡는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희생제도, 그리고 그 영광이 바로 이 십자가에 대한 죽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모세의 출애굽에서 10번째 재앙 사건도 마찬가지죠. 그게 6월절 아닙니까? 넘어가는 것이요. 네, 여기서 보시면 성경의 중심은 정말 예수님이 그 중심에 있습니까? 네, 중심에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도 이렇게 얘기하고요. 너희가 성경의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네, 요한복음도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야 된대요. 그래서 누구를 발견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성경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다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거냐면은 결국은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과 연합해야 되는 그 과정에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성경이 왜 십자가의 예수님을 중심으로 삼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만날 수 있고 하늘과 다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다니엘서잖아요.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서도 그런 예수님의 그리스도에 대한 중심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은 뭐 다 설명 안 하지만 그냥 대략적인 것만 맛만 보고 가는 것입니다. 실은 다니엘이 세 친구들이 시작이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시작이요. 나라가 망했고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바벨론에서 정말 그 이제 황간이라고 하죠. 내시의 그런 아주 비참한 어떻게 보면 그런 삶을 시작해야 되고 두려움 속에 있는데 다니엘서 1장을 보면 뭐라고 적혔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뜻을 정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때서부터 못하기로 결심했냐면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언제까지요? 다니엘이 언제까지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았을까요? 실은 다니엘서를 보면은 다니엘서가 언제 쓰여졌냐면 다니엘이 거의 80 가까이일 때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미 80 가까이 다 된 상태에서 글을 썼다면 1장에 썼을 때 이미 언제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80 이후까지요. 그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 알면서 내용을 시작하면서 다니엘서를 썼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성경의 중심처럼 이 다니엘도 그의 그 다니엘서의 시작을 그리스도의 말씀의 중심으로 삼고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예수님께서 이 다니엘서에서 계속 나타납니까? 나타나요. 이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좀 자가 이제 그 바벨론 제국의 뭐가 됐어요? 제왕이 되었어요. 제왕. 근데 참 너무 행복하게 이제 잠을 자고 있는데 무슨 꿈을 꿨어요? 어마어마한 신상이 나타나는데 머리는 금이고 몸은 은이고 그리고 장단지는 구리고 죄송합니다. 이 이제 배와 허리 부분은 구리고 이 장단지 다리는 철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진흙과 철이 섞여 있는 그런 발가락 나라가 있는데 갑자기 뭐가 나타나요? 큰 돌이 나타나서 이 돌나라가 누구의 나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아닙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중심적인 내용들이 이 다니엘서에 계속 나타나요. 또 뭐가 나타납니까? 이제 다니엘 3장에 보니까 분명히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깨달아서 이제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을 차려요, 못 차려요? 못 차리죠. 그래서 금으로 된 신상 안에서 또 무엇을 합니까? 그것을 절하지 않으면은 누구든지 죽이게 하라는 사건이 있었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결국은요? 불 속으로 들어갔을 때 누가 함께 계셨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집어넣은 건 몇 사람이었어요? 세 사람이었는데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신의 아들 같은 존재가 있는 것을 보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다니엘서에서의 역사 속에 함께 하셨습니까? 거기에 함께 하시고 그 주인공이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내용 속을 이제 전체적인 것들을 좀 우리가 이제 바라보면서 이제 다니엘서 이제 몇 가지는 좀 건너뛰고요. 다니엘서 8장에도 뭐가 나오냐면요. 뭐가 나오냐면 하늘 성소에 계신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다니엘서에서도 그 중심에 누가 계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성경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도 매 장마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사건이나 예언들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에 이 중심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사건인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면 성경이 자꾸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건을 한번 좀 초점을 잡으면 느부갓네살 사건이에요. 느부갓네살이 참 하나님 계시다고 했을 때는 또 인정했는데 좀만 시간 지나면 뭐 해버리냐면 틀어져 버렸어요. 교만해져 버리고 또 어떻게 돼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근데 결국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도 이 하나님을 자꾸 등 돌리고 어느 순간에 뭘 깨달았어요? 짐승이 되는 사건. 그러니까 정신병에 걸리는 그 사건 속에서 뭘 깨달았어요?
그가 교만했던 것을 다 내려놓고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때 이 세상이 누가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가 다시 사람처럼 다시 돌아왔어요? 바로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께 계시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요. 그래서 여기 성경도 4장에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기 위해서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우리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이 세상이, 이 성경의 중심은 누가 중심이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우리 월요일 소지로 가겠습니다. 월요일 소지는요, 다니엘서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니엘서 구조는요, 좀 특이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그러니까 연대적 순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순서로 배열되어 있지 않아요. 사건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한 예가 오늘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을 이렇게 정리했는데요. 여기 보세요. 첫 번째 2장은 느부갓네살이 이제 환상, 이제 꿈꾸는 그 신상 사건이죠. 그리고 3장은 뭐예요? 풀무불 사건이고요. 그리고 4장은 느부갓네살에 대한 심판이고 5장은 벨사살, 이제 멸망하는 심판입니다. 6장이 다니엘 사자굴 사건이고 7장이 왕국에 대한 다니엘 환상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데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4장과 5장 이렇게 이어지면 이건 뭐예요? 같이 심판에 대한 내용이죠. 그리고 그 한 칸 띄어가지고 이 다니엘 구원하는 사건과 누구의 사건이 있어요? 친구들의 풀무불 구원 사건이죠. 그러니까 내용이 뭐예요? 비슷한 주제로 묶여져 있죠.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차 대꾸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때 고대 당시에는요, 이런 모양을 갖추고 그리고 이러한 주제로 엮은 교차 대꾸법 양식으로 이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다니엘서의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왜 이렇게 교차 대꾸법으로 이렇게 이어서 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미관상 보기 좋아서예요. 두 번째는 같은 주제를 이렇게 엮어서 이렇게 연결하면 또 뭐가 있을까요? 한 주제, 예를 들면 심판에 대한 주제를 무엇 할 수 있을까요? 좀 더 깊이 알 수 있죠. 하나의 사건을 보기보단 두 가지의 사건을 보면서 심판이 어떤 것인지를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좋습니다. 또 세 번째 장점은 뭐냐면은 손쉬운 암기 수단, 그러니까 좀 더 보기 좋기 때문에 좀 더 이해하고 그리고 암기하기에 좋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교과 저자는 특징을 하나 더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반복입니다. 실은 여러분 한 번 듣는 것보다 두 번 들을 때가 어때요? 예를 들면은 집에서 부모님이 너 집에 가기 전에 가스 꼭 잠궈라. 근데 아이가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있지만 다시 와가지고 가스 꼭 잠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두 번 얘기하는 거하고 뭐가 더 효과가 더 남습니까? 두 번 얘기하는 게 낫죠. 맞아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반복은요, 우리가 좀 더 기억하기 좋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무엇이 있냐면은 반복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한 깊이 그 말씀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그 대체적인 예가 여기 이 다니엘서에 대한 내용이에요. 2장, 7장, 8장 그리고 10장에 있는 사건들이 이 세상 역사에 대한 내용들이거든요. 물론 이거 지금 이제 그냥 대략적인 것만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아마 무슨 말인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첫 번째 2장 사건이 이제 금운동철 그 사건이에요. 신상 사건이요. 그때는 세상이 어떻게 지나갈 것인지를 이렇게 쭉 보여주셨어요. 그렇지만 그 다음 7장에 보면은 이제 뭐가 나오냐면 사자가 나오고 곰이 나오고 또 뭐가 나와요? 사자, 곰, 표범, 무서운 짐승이 나오죠. 그러면서 같은 내용인데 다른 짐승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과정에는 순양과 순염소가 나오고요. 그렇게 이어져서 여기 이제 10장까지 넘어갑니다. 이걸 왜 얘기할까요? 반복을 하는 이유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요. 근데 두 번째는 달라요. 나중에 또 보시겠지만 2장에 있던 내용들은 전체적인 윤곽선만 얘기하고 끝나요. 근데 7장으로 넘어가면은 어디에 집중을 더 많이 두는지 아십니까? 무서운 짐승 중에서 작은 뿔에 관심을 더 많이 둬요. 그러니까 실은 좀 더 하나님께서는 반복하는 안에서도 좀 더 세부적으로
그 내용들을 설명해 주시고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반복적인 내용들을 쓰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기 다니엘서의 구조를 오늘 이렇게 배우면서 하나님 이 다니엘서 구조가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어떤 사건적 그런 사상적 순서로 정리가 돼 있고,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는 우리가 알기 쉽게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점차적으로 우리가 더 깊은 내용들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런 구조로 설명하고 있구나까지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둘째 날 소지의 교훈은 뭐냐면, 다니엘서는 중심 사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문학적인 구조를 사용하며 핵심 기별을 강조하기에 예언을 반복해서 다른 각도로 제시한다. 이게 여기 내용입니다. 자, 다음 날 소지 화요일 소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소지는 다니엘서의 묵시적인 예언들이에요. 먼저 성경은 오늘 교과 저자는 두 가지 성경절을 비교해 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나서 3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요나가 뭐라고 예언했어요? 너희들 40일 지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니느웨 너희들 끝났다, 너희들 멸망한다 라고 못해서 예언했어요. 근데 또 다른 예언을 보죠. 다니엘서 예언을 보죠. 다니엘서 7장 6절 한번 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는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네, 여기 보세요. 둘 다 예언인데요. 좀 이상하죠. 다니엘서는요. 왜 이상해요? 요나서는요, 딱 읽으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바로 이해되죠. 40일 뒤면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히 멸망되구나. 이것을 일반적 예언이라고 얘기합니다. 봐도 알 수 있는 거, 현실적이고. 그런데 지금 여기 다니엘서를 보니까 이게 뭐예요?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일단 이게 보니까 표범이 나오는데 그냥 표범도 아니라 머리 넷이 있고 일반적이지가 않아요. 현실적이지 않다는 거죠. 이게 이제 상징적인 예언, 묵시적인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이제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이 시를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국어 공부할 때 시 많이 보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진달래꽃, 사뿐히 주려밟고 뭐 가시옵소서. 그 진달래가 꽃입니까? 원래 사람입니까? 원래의 의미는요. 사람적이죠. 그 배우자가 떠나니까 그것을 실은 꽃으로 상징적으로 묘사한 것이죠. 비유죠. 상징이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다니엘서도 이런 묵시적인 문학은 상징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무엇으로 해석해야 될까요? 진짜 표범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아니죠. 그 표범을 상징적하는 그 대상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묵시적인 예언과 일반적인 예언이 차이를 두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런 상징적인 예언을 가지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 오늘 여기서도 이게 다 상징이거든요. 뭐 이렇게 아까 첫 번째 다니엘서 2장 사건의 이 예언도 이것도 상징입니다. 그리고 좀 이따 이제 다니엘서 7장 사건도 상징입니다. 여기서 이 내용 속에서 상징을 나타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실은 네? 네, 뭘 보아할까요? 네, 맞아요. 보호의 용어도 있고, 실은 암호를 쓰는 이유가 요새 컴퓨터도 암호를 쓰거든요. 왜요? 함부로 이게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 내용을 보호하기 위해서 암호를 씁니다. 근데 이 베드로도요, 마찬가지로 로마라는 말을 편지 쓸 때 로마라고 하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게 로마에서 이게 감시를 하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못할 수가 있었냐면은 실은 공격당할 수가 있고 반역자로 몰릴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도 베드로는 이 로마를 다른 말로 표현했어요. 그게 바벨론이었어요. 근데 여기 성경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암호를 써야 됐던 이유가 이제 있다는 것을 이제 설명해 줍니다. 여기 이제 묵상 내용도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예언서를 분류된 책들을 다니엘서처럼 하려고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반적인 예언과 묵시적인 예언이 서로 해석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지금 다니엘서가 어떤 방식으로 갈 것인지를 이렇게 미리 설명해 드리는 것은 실은 다니엘서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면 막 혼돈이 올까요? 안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미리 지금 사전 교육, 사전 공부, 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상징적인 이유가 이제 여기 수요일 소재에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 수요일 소재의 제목은 뭐냐? 하나님의 시간 척도입니다. 성경은요, 다니엘서는요, 세 가지 해석 방법이 있어요. 여기 이제 교과도 보시면 과거주의, 미래주의, 역사주의가 있습니다. 근데 뭐가 제일 먼저 해석되었을까요? 어떤 방식으로 해석되었을까요? 아니에요. 역사주의예요. 역사주의 해석이 원래부터 있었던 해석이에요. 역사주의 해석이 뭐냐면은 선지자가 그 계시를 받을 때부터 시대부터 마지막 시대까지 가는 것이 연차적인 시간적인 순서대로 가는 것이 역사주의 해석이에요. 이것을 해석해 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졌냐? 종교 개혁들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런 큰 반향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한 사건을 얘기해 드릴게요. 존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다니엘서에 대해서요. 나는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됨을 부인한다. 그는 적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가 교회의 머리됨을 부인한다. 뭐라고 그랬어요? 존 칼빈이요? 이 교황이 자기가 대리자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교회의 머리라고 얘기했거든요. 그걸 부인한다고 했어요. 왜 그랬냐면 이 작은 뿔, 이제 나중에 이제 다니엘서에 나오는 적그리스도가 실은 이 예언된 이 상징이 누구라고 존 칼빈은 믿었어요? 네, 교황권이라고요. 그것이 역사주의 해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한 낙스라고 이제 종교개혁자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수세대에 걸쳐 교회 위에 군림해온 교황권이 바로 바울이 말한 적그리스도요 멸망의 아들이다. 그리고 여기 제가 너무 많아서 집어넣지 못했는데 그 만유인력을 발견했던 뉴턴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적그리스도는 로마 교황이다. 그리고 요한 웨슬리도 그렇게 얘기했고, 마틴 루터도 바로 이 작은 뿔에 대해서 적그리스도가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교황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성경적인 예언을 역사주의 해석을 보면은 누가 이 적그리스도가 이 작은 뿔인 누구일 수밖에 없냐면은 로마 교회일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있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가만히 있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교황권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라는 명백한 성경적인 증거를 없애버리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 시대 때 과거주의를 만들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1614년이에요. 왜냐하면 15세기 때가 종교 개혁 시대죠. 그런데 그 후에 과거주의를 만들어요. 이 과거주의는 뭐냐면은 예언의 과거 시점이 이미 끝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작은 뿔이나 이 역사는 이미 언제 끝났냐면은 AD 70년에 끝났다고 주장해요. AD 70년이 무엇할 때요? 예루살렘이 무엇했어요? 다 무너져가지고 멸망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예언이 다 끝나버렸다고, 과거에 다 끝나버렸다고 얘기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네들이요? 그 적그리스도가 이제 아니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겠죠. 그런 주장을 펼쳤어요. 근데 많은 허점이 발견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시 1924년에 교황이 예수회, 이제 그 예수회라고 로열라, 그 예수회에게 이것을 방어할 수 있는 또 다른 논리를 만들라고 시킵니다. 그게 바로 미래주의입니다. 미래주의는 아주 먼 미래에 어떠한 개인적인 적그리스도가 탄생해서 그 일을 할 것이라고 해서 먼 미래로 밀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미래주의입니다. 이거 보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이 성경적인 것, 이 예언적인 것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 이름을 적어놓고 그냥 일반적인 예언을 하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냥 이것이 그냥 적그리스도이라가 누구라고 이렇게 적어놓으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성경을 파괴했을 거 아닙니까? 성경을 파괴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보호의 장치로 또한 이것을 상징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심으로써 그것을 안전하게 어디까지요? 사상 끝날까지 이것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역사주의적 해석이 왜 중요하냐면은요, 이
다니엘서에는 이 예언이 있어요. 숫자적인 예언이요. 2300주야 70일에 이 여러 가지 이 예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상징적인 예언들이 이 2300주야는 2301이거든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묵시적인 해석은 상징적인 해석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상징을 풀어서 해석해야 된다고 그랬죠. 시간적인 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민수기 14장 34절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거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실은 예언은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징적인 해석들이 있었을 때 하루를 며칠로 해석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1년으로요. 그래서 여기 이제 나중에 배웠지만 2300주야나 이 70일의 안에는 되게 중대한 사건이 있어요. 그 중에 중요한 사건이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시는 사건, 그리고 또한 한때 두때 반때 동안 또한 이 작은 뿔이 성도들을 핍박하는 사건,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에 예언되어 있는 해석의 하나님의 성경된 말씀의 해석의 방침대로 우리가 했을 때 그것이 분명히 이렇게 우리 세상 역사에 우리가 어떤 일들이 있는지를 아주 중요하게 설명해 놓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재림교회는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주의로 해석을 지지하고 해석할까요? 과거주의요? 미래주의요? 그러면 네, 역사주의예요. 맞아요. 역사주의입니다. 역사주의는 이미 이 예전부터 우리가 해석했던 바는 역사주의입니다. 그리고 역사주의가 저희 교단이 해석하는 방침이고 그것이 가장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네, 우리 이제 그 다섯째 날 소지로 가겠습니다. 목요일 다섯째 날 소지인데요. 다니엘서의 현대적 의미입니다. 이 다니엘서의 전체적인 내용의 교훈에 세 가지 교훈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교훈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통치하신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니엘서의 시작은요. 그 나라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을 멀리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은 깊은 타락의 길에 빠져 있었거든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셔서 어떻게 됐어요? 그 나라가요? 멸망했어요. 북방 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멸망당했고 남방 유다는 바벨론에서 멸망당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버렸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은요. 다 피폐하게 살아야 될까요? 되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나라를 버리시고 떠나셨지만은 이때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이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떻게 하기로 결심했다고 그랬어요? 1장이에요. 뜻을 정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서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까? 함께 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스라엘 멸망과 하나님이 떠나셨지만 그러나 개인적인 신앙 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관계하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못 하신다는 것입니까? 통치하고 계신다. 이게 두 가지 개념을 같이 가지고 계시면 돼요. 아무리 나라가 아니면 그 민족이 잘못했을지라도 우리의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는 계속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예요. 아까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그 꿈에 대한 내용 속에서 자꾸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이 해주고 싶었던 말은 뭘까요? 느부갓네살 왕은 틈만 나면 자기가 한 것 같다는 생각에 교만심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이 세상이 어떠할지라도 이 세상은 누가 주관하고 계신다는 걸 보여요. 예언을 다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실은 느부갓네살 다음 왕까지도 쭉 다 설명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요. 그러면서 마지막은 영원한 나라가 누구에 의해서 세워진다고요? 돌나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진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 세상 역사는 누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여기서도 뭐라고 적었냐면 대부분이 사람의 능력, 야심 혹은 변덕에 의하여 꼴 지어지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휘장이 열려 있어서 거기에서 우리는 무대의 상부와 배우는 물론 자비가 충만한 하나님의 대리자들이 인간의 이해관계와 권력과 욕망 등 일체의 승부에서 묵묵히 인내하며 그분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세상에 어떤 힘 있고 변덕스러운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전체적인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누가 주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그것을 운영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고, 그것에 대해서 다니엘서는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 교훈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마지막 백성을 위해 모본을 제시하신다. 실은 저는 이거 다니엘서 지금 몇 번 가르치고 나니까 이제 이 주석들에 대한 내용들을 어느 정도 머리 좀 남아 있어서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우리가 보려면요, 바로 이 다니엘서는요 전체적인 전반적인 내용들이요 실은 이 예언에 대한 사건과 다 연관이 돼 있어요. 그것을 대표적인 사건을 얘기한다면은 특별히 다니엘과 세 친구의 사건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다니엘과 세 친구 사건이요, 뭐 때문에 이렇게 죽게 되었어요? 다니엘 세 친구들이요, 그냥 눈치 잘 본 다음에 그냥 세상적으로 살면 되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의 사건은 무슨 문제를 일으켜서 이렇게 곤란하게 됐습니까? 뜻을 정하고, 실은 우상에게 절하는 문제 아닙니까? 우상에게 절만 하면 되는데, 그냥 타협하면 되는데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내용이에요. 이게 저희가 마지막 시대 때 겪는 문제와 같은 문제입니다. 계시록 13장 1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여기서도 다니엘 3장 뭐래요?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려 하였더라. 이 문제의 사건 속에 마지막 때의 문제와 일치합니까? 일치하죠. 그 우상에게 절할 것인지 짐승에게 경배할 것인지의 마지막 때의 문제가 같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본을 제시해 주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다니엘서 3장 18절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바로 이 모본을 다니엘 세 친구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그 충성을 다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까요? 풀무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 것처럼 마지막 재림의 때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와 승리로 이끄시는 그러한 그 믿음의 광경, 그 놀라운 구원의 광경을 우리가 또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현대적인 의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런 신앙 속에서 어떤 모본을 보여줄지를 미리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어떤 신앙을 해야 될지를 오늘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다니엘서의 오늘 서론을 배웠습니다. 오늘 서론은요, 어떠한 구조 그리고 어떤 예언 방식, 그리고 그러한 구조 속에서 왜 상징적인 것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 오늘 서론을 배웠습니다. 그럼 오늘 이 서론 가운데서 이 전체적인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되새기면서 우리가 사시길 바라면서 오늘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